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모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비안인이나 종이나 해외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주시요 만유한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희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예배 잘 드렸죠? 우리 지난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한테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믿음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믿음이고 태도입니다. 당연히 우리 갓데일 학생 청년부는 까먹지 않았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리 2주 만에 우리 소율이 군도 설교를 듣는 거니까 전도사님이 확인차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건데 우리 설교 노트를 잘 적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 까먹고 있겠죠? 우리 소율이 문답은 총 1문부터 몇 문까지 있다고 했죠? 1문부터 총 1문부터 몇 문까지 있어요? 소율이 문답은 자, 적어 놓으세요. 1문부터 107문까지 있어요. 1문부터 107문. 자, 그중 1문에서 38문의 내용은 뭐라고 했죠? 전반부. 1문부터 38문까지. 우리 지금 청년부도 그리고 우리 학생부도 지금 갖고 있는 책이 그 학생들은 주황색 책 있죠. 그게 전반부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1문부터 38문까지 그리고 39문부터 107문은 이제 후반부인데 자 1부터 38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1문부터 38문까지는. 그럼 39문부터 107문까지의 내용은 뭘까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것을 어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뭘까요? 네, 그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문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2문은 성경을 줬다 이 얘기고 3문은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4문부터 6문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4문부터 6문까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7문부터 나머지 38문까지 내용이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작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은 작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까요? 성경을 통해 성경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또한 믿고 기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아는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작정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향한 계획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작정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향한 계획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지난주에 얘기해 줬는데 인간을 향한 아니, 잘 적고 있어요 이거? 인간을 향한 계획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특별한 계획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 그때 본문에서 읽었는데 뭐야 작정이랑 정으로 끝나는 거 똑같아요. 예정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성경에서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가세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창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작정을,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창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방식으로 다시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창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실수 없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든 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 창조의 모습은 어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만 기뻐했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땅은 하나님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타락이 일어나요. 인간의 타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예요. 자, 인간의 타락으로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이 땅에 가득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온 땅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인간 때문에 죄가 가득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뭐로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어야 했는데 인간 때문에 이 땅에 죄가 가득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자신의 계획을 창조로만 완성시키지 않으셨어요. 아까 창조와 함께 무엇을 통해 일하셨다고 했죠? 창조와 아유 섭리. 창조와 섭리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창조와 섭리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창조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탄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광이 아닌 죄가 가득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방식을 예비해 두셨다고요. 그래서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섭리가 뭡니까? 섭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섭리가 도대체 뭐예요? 계획.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섭리가 뭘까요? 자, 섭리는 다음 주부터 전반기 내내 다룰 내용이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창조의 모습은 어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섭리는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돌리는,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예요. 창조의 모습은 죄가 가득한 땅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부터 섭리라는 방식으로 완성시키실 것을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처음부터 창조와 섭리를 준비하셨으면 하나님한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오늘은 전도사님 물어봐도 답이 바로 안 나올 거라는 걸 알지만 잘 적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창조와 섭리가 있으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요. 처음부터 계셔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실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작정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감히 인간 따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 갓디엘은 진실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이 창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죠? 자, 아까 인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뭐라고 했죠? 예정. 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예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실 성도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두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 알면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데 그 외의 지식은
아무 쓸모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지식,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다루는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듣고, 잘 적고, 잘 익힌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다른 것들이 뭐 필요 없다 이건 아닌데, 근데 많이 안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다른 지식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알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어째서 구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만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될 때 온 땅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 보니까 대답은 한두 사람밖에 안 해요. 대답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적느라고 바빠서 오케이. 다 적었으니까 이제 온 땅에 가득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도 수업 시간에도 대답하는 애들만 대답하고 대답 안 하는 애들도 대답 안 하고 한 학기 지나고 몇 년 지나면 평생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지금부터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땅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창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렇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이 가득한데 왜 특별히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어째서 인간에게만 특별한 작정, 예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어째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자 제자인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영광 돌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소열이 문답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2주치 양인데, 그러면 이제 2배로 걸려야겠지만 전도사님이 팍 줄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듣고 잘 대답하고 예배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부르셨다고요. 자랑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처음부터. 누구 하나 부족하고 누구 하나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변하지 않는 뜻,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모시고 있어요? 내 자랑이 하나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을 생색내면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색깔, 내 스타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활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같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나도 같이 싫어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개학이죠. 이제 새로운 학기와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많은 계획들과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이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읽을 거예요.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뭐가 있어요? 뭐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여러분, 걱정되는 마음도 알고 또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것도 알아요. 전도사님도 이제 또 새로운 학교에 가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또 기대되는 마음도 있어요. 그 친구들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면서 걱정되고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해요. 내가 2학년이 되든 3학년이 되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든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내 입술에 가득 차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입술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 하나 때문에 온 땅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죄가 가득해졌다고요. 똑같아요. 내 삶에 내 입술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숨겨버리고 하나님을 피하면 내 삶에도 똑같이 뭐가 가득해지냐?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들은 다 사라지고 세상이 주는 온갖 핍박과 고난과 혼란과 눈물과 슬픔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입술에 예수님이 없어서 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가는 거 쉽지 않죠. 아침에 밥을 먹을까 좀 더 잘까 고민하는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세상 고난에 휘둘려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것은 내 입술에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졌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이 지지난주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의 기대를 품지 말아라. 오직 너의 입술에, 오직 너의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처럼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학교를 가는 친구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일 회사에 출근하는, 매일 눈 떠서 가족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예수가 사라지면, 너의 삶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은 죄로 가득해질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태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끔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 올해 반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학기에 반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반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축구를 보장하는 체육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간식이 나오는 그러한 학급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 역할을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 반에 보내시고 그 회사에 보내시고 그 가정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대요.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 수 있대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 학교 가서 내가 그렇게 해봤자 애들 안 믿어요. 애들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지었어요, 처음에.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땅이 죄에서 영광이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인간 때문에 영광이 가득한 땅에 죄가 가득해졌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을 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으로 바꾸실 줄 제발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그 입술에 예수님만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을 처음에 창조된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그 작정하신 그대로 섭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할 건데, 첫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데 지금 뭐가 가득합니까? 전쟁과 욕심과 아픔과 슬픔이 너무 가득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전쟁과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입술에 오직 주님만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좋아하는 것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입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서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이 계획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지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입술에 하나님만, 내 입술에 주님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학을 앞두고 또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기대를 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주님, 내 삶에 내 마음에 나의 헛된 욕심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그 변하지 않은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작정을, 그 예정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나도 주님을 자랑으로 여기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갓데일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었사오니 이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돌아갈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이 땅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에 항상 있는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죄가 가득한 땅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창조의 모습을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 선생님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예배받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그 모습대로 지어졌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일부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기도는 한승연 학생과 박성식 선생님이시니까 기도를 준비해 주세요.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주 화요 기도 모임은 3월 1일 10시 20분부터 40분이고 인도자는 김인찬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3월 생일 파티랑 졸업 축하를 하겠습니다. 벌써 3월이 되었네요. 3월 이제 생일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줌에 있으신 분들은 혹시 화면 켜주실 수 있으시면 켜주세요. 아, 그래요? 혹시 졸업자들도 줌에 있으신 분들은 켜주시면 좋겠고, 지금 졸업자 앞에 한 명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처음이다. 주말에 나오거든. 싫은데. 우리 상웅이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생일자여서 이런 공백이 있네. 그 불을 붙이고 나와야 되니까 잠깐만. 우리 줌으로 들어와 있는 찬영이도 졸업자죠. 그래서 찬영이도 축하하는데 졸업을. 화면을 켤 수 있으면 켜주면
좋겠고, 자, 우리 지원이, 테리, 또 상욱이, 경혁 형제랑 진이 자매까지 생일인데 우리 생일날 좀 같이 축하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고, 찬영이, 하연이, 지원이, 승전이가 졸업을 했으니까 또 새로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상욱이도 졸업을 했죠. 졸업을 했으니까 또 성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상욱이가 이제 지난달에 해보고, 이번 달에는 케이크 말고 마카롱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카롱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준비가. 그래서 자, 우리 축복송을 같이 불러야 되는데, 자, 우리 가운데 서주시고 우리 두 친구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승전이도 일로. 내가 되게 들어가. 들어가. 여기 서 있어 보면. 자, 우리 아주 먼 옛날을 부를 겁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그려요. 자, 우리 지난달에는 성대 팀장이 축복 기도를 해줬죠? 이번 달은 부팀장이 기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생일을 맞은 친구와 그다음에 졸업하는 친구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좀 힘들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항상 그 길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네. 우리 지난달에 생일 축하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네. 근데 찬영이는 여기 지금 줌에 있으니까, 자, 찬영이는 여기 와서 축하를 해주시고, 찬영이는 화면에 얼굴 좀 비춰줘야겠지? 자, 그리고 상욱이는 저기, 승전이는 저기. 생일이 아니, 졸업자도 같이 축하를 받아야지. 자, 요것도 이거를 저기 화면을
자, 우리 저번처럼 삥 둘러올 건데 좀 의자를 좀 정리를 좀 해줘야겠죠? 찬영아, 그 눈썹이 보이긴 하는데 조금만 더 내려줄래? 자, 화면은 찬영이 화면으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에서 고정을 해주세요. 여기서 고정을 해도. 네. 됐네요. 자. 아니야. 아직 시작 안 했어. 지금 하는 거 부여야. 찬영아, 근데 너 얼굴이 안 보이면 애들이 말하는 게 좀 더 어색하거든? 그러니까, 화면에 너 얼굴 좀 비춰줘. 마스크 써도 돼. 자, 우리 각자 서주시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동그랗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쭉 상황이부터 돌면서 해주세요. 찬영아, 생일 축하한다. 졸업 축하해. 건강하고 잘 지내고 축복한다. 야, 결혼하니까 해야 돼. 축하해. 안영이 형, 졸업 진심으로 축하해. 축하합니다. 찬영 생일 축하해. 다음 주에는 꼭 오셔. 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손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합니다. 찬영아 졸업 축하해.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많이 보자. 졸업 축하해. 열심히 하고. 찬영아 축하해. 생일 축하할게요. 찬영아 생일 축하해. 이게 생일 아니야? 졸업이야. 아, 졸업이야? 아, 졸업 축하해. 졸업 안 축하해. 졸업 축하해. 귀여워. 찬영아, 귀여워. 졸업 축하해, 사장님. 이거. 졸업 축하해. 교회 나와, 교회. 왜 이번에 안 나왔어? 왜 나와? 다음 주에 나, 다음 주에. 개끄덕였어. 찬영아 축하한다. 저거 소리 좀 꺼주시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많이 또 잘하고 있습니까? 많이 또 오늘 보니까 상욱이도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열심히 잘 챙겨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못 챙겨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 기획팀장님, 우리 많이 또 언제까지 하기로 했죠?
다음 달 생일 파티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다시 할 테니까 그때까지 이번 한 달은 열심히 좀 잘 챙겨주고, 자, 새로운 청매책이 왔어요. 이따 갈 때 꼭 챙겨가시고 여기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쪽에 모여서 같이 함께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할 건데, 우리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좀 화면을 켜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우리 한번 모여볼까요? 우리 포즈 기억납니까? 네. 하늘쌤, 포즈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애들한테. 이거 고정하면 좀 풀어주시겠어요?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얼굴을 해줘야. 이거 그냥 없어. 일본에 풀어졌어. 일본에 빨리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많이. 여기 있어요. 그거는 오. 다리도 이상해. 시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제발. 여러분. 야, 선착순 10명이에요. 자, 우리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